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모두 21번에 걸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아람을 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요아스 왕의 부족한 믿음으로 땅을 몇 번 쳤지요? 3번 치는 바람에 승리의 기회도 3번으로 제한되었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계속되었던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과연 이 선지자의 마지막은 어떠했고 또 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했고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를 정성껏 장례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짧은 한 절을 보군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과연 엘리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냐 하면 그 스승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였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이 뭔가 좀 슬프게 다가온 겁니다. 좀 뭐라 그럴까 짠하면서 그럼 병들었으면 혹시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나이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찾아봤는데 성경에는요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과 함께 당시 왕들의 연대기를 대입해 추정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시야 왕 말기나 그 다음 여호람 왕 초기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다닌 걸 볼 때 청년 초중반 시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역을 승계받고 오늘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5번이 바뀌었습니다. 5번. 그리고 이 5 왕들의 재임 기간은 약 60년에서 6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를 청년기 초중반으로 해서 그냥 편의상 25살 정도로 보고 그 이후 왕들의 재임 기간이 60에서 65년이면 엘리사의 나이가 대략 85세에서 9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과 그때는 정확히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찍 죽지는 않았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계산하고 나서 뜻하지 않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실 이걸 깨달으려고 계산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보면 그는 어쨌든 90에 가까운 고령이었고요. 또 그의 죽음을 앞둔 상황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으로 인해 이미 그의 육신은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기력이 하나도 없이 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육적인 상황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90세 노년 선지자의 그 영적인 권세만은 아주 강하게 살아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활을 가지고 오고 쏘라고 하고 그 손에 손을 얹어 안수하듯이 왕을 도왔습니다. 또 왕이 3번 내려치는 것을 보고 그의 부족한 믿음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나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살면서 사람이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노쇠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영혼의 나이만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예, 그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 나이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의 여러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 그것들을 핑계대고 그것들을 이유로 삼아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새벽 예배 슬로건을 봤더니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든 거 사실입니다. 알아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쉬려고만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한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때로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상황 등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90세의 노년으로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마지막 시간과 열정을 다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원정대들이 땅에 앉으셨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해가 바뀌매라는 말을 보세요. 해가 바뀌매. 이 해가 바뀌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보면 언뜻 느낌으로 오듯이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해가 바뀌어 그 다음 해부터 모압 보족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구나, 그 다음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 해가 바뀐다는 설명이 매년 그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1년 중 매년 그 해마다 정기적으로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요, 모압 도적대의 침략이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듯 연례 행사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냥 해마다 도적대들이 들어서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곧 소망 없는 고통이 굴레처럼 반복되었다는 상태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적대들인 모압이 어떤 민족이었냐 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밑에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이 폭군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이유가 뭐냐? 아까 조금 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도적대가 해마다 들었다는 그 사건을 선지자의 죽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선지자가 죽어 장사되었고 그 뒤로 해가 바뀔 때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도적대가 들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죽음과 도적대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이스라엘이 영적인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게 그것이 죄다,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얻을 수 있는 어떤 변화와 새로운 기회도 없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압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나라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를 지탱하고 버티게 해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내가 때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이 무너지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적대처럼 내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게을러지자 사탄은 내 일상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요, 사건, 사고라는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도적대의 모습으로 내게 달려들기도 했고요. 때로는 내 개인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도적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도적대가 출몰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혹시라도 이 도적대의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환난에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을 세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만이 내 삶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의 죽음과 도적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서 그 뒤 21절에 가면요, 놀라운 사건 하나를 보여주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사울은 장사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도적대가 들끓는 환란 시기에 한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 가족을 떠나보내던 그 마지막 순간 또 도적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 장례식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피하고 목숨은 건져야죠. 도적죄가 지나가면 다시 와서 장례를 마무리하자. 그리고는 우선 도적대로부터 생명을 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피한다 하더라도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길바닥에 놓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차에 마침 눈앞에 묘실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급한 마음에 무덤문의 돌문을 열고 시체를 그 안으로 툭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땅을 파고 거기에 관을 안치하고 흙을 덮고 봉분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연 동굴이나 산을 파서 그 앞에 굴을 만들어 묘실들을 꾸미고요, 가족묘로. 그리고 그 입구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란 돌 또는 구슬같이 생긴 돌을 굴려서 앞을 막아놨다가 필요하면 또 굴려서 열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들은 급한 마음에 무덤문을 열고 시신을 그 안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든지 그 시신을 안에 넣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 본문을 보시니까요, 시신을 묘실에 던져 넣었대요. 그냥 일단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급하게 던졌다는 거예요. 결국 엉망이 돼버린 장례가 된 겁니다. 아니, 솔직히 장례가 문제입니까? 이 유족들이나 조문객의 생명까지 빼앗길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엉망이 된 장례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묘실이 누구의 묘실이었다고요? 엘리사가 장례되어 모셔진 묘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에 잘 갖다 놨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몸을 피하려고 급히 던지다시피 한 시신이다 보니까 그 엘리사의 몸 시신의 뼈만 남은 곳에 그게 던져져서 닿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오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이미 다 썩고 뼈만 앙상한 마지막 유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모두 두 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1차는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동굴 안에 있는 장소에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대략 뭐 상황에 따라 경우는 다르겠지만 보통 1년 아니면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 살은 다 썩고 뼈만 남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수습해서 유골함에 넣는 게 2차 장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볼 때 엘리사가 뼈만 남아 있었다는 건 아직 2차 장례까지는 치르지 않고 그냥 세마포에 쌓여 있는 유골만 남은 상태이고 최소한 이것은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자 생기가 돌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였으니까 죽었어도, 아니 죽은 게 뭐야,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구나, 그 말 하려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기적의 주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냐? 오직 뼈만 남았다는 이 설명은요, 엘리사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니 선지자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어떤 능력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자 하는 겁니다. 뼈만 남았다. 능력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 무엇이 이 시신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게 중요합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 선포했던 말씀이 중단되었거나 변하지 않았음을 시신이 그 뼈에 닿자 회생하는 그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봐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말한 거잖아. 내가 마른 뼈에 닿아도 살아날 수 있듯이 내가 말한 것이면 너희도 이렇게 살릴 거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이고요. 약속의 성취는 시간이 문제되지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이 문제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무엇에 닿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닿아야 합니다. 말씀과 닿아야 하고요, 은혜와 능력에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무적인 신앙이 아닌 접촉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하고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저 예배당만 들러 앉아 있는 것, 예배당만 들락날락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에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에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약속을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닿자 회생하여 다시 일어섰더라. 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고요, 일어섰다는 것은 사명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이미 다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엔 내 인생은 이미 썩어 냄새나는 것 같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기회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뼈 위에 여러분의 절망을 던지십시오. 닿기만 하면 회생됩니다. 닿기만 하면 일어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닿기를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 있고요, 환경일 수 있고요, 건강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생의 기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신이었지만 던지자, 닫자, 회생하여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 속에 때로는 던져버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말씀 앞에 던지게 하시고 기도 앞에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던져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생하며 일어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힘을 쓰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